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주일입니다.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대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참만 가은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의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나라랑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감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주라 저 천사 입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바로다.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찬송 12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7번 성탄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셨사오매 저희들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깨끗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못된 모든 죄악들이 있으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2대 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요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행복한 마음으로 성탄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만민재단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특별히 2025년 한 해 축복으로 넘치게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때마다 행사마다 아버지의 무지개로 또 기사표도 함께 하셔서 여름 수련회는 참으로 너무나도 시원한 날씨 가운데 아버지여 마칠 수 있었고, 또한 아버지의 창립 행사 때는 감동 자체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 통해서 제창적 권능의 완성들을 놀랍게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녹아내린 고막에 다시 재생되어져 잘 듣는 귀가 되게 해주셨고, 또 끊어졌던 어깨 인대가 다시 재생되어서 이제는 잘 움직이는 팔이 되어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의 불같은 권세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청년 변화되어 말씀을 통해 낱낱이 우리 자신을 해부하여 신속하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새신자라도 그 말씀 통해서 참으로 금방 은혜를 받고 변화됨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아 너무나 충만한 성도로 변화된 행복한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재단에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재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모든 뜻과 섭리를 하나님께 일치오차도 없이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뜻과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온전히 영으로 하나 돼서 재창조의 완성을 통해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마지막 때 주님의 오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또한 불같은 말씀의 권세 때 우리 자신들 신속히 변화돼서 영으로 온 영으로 새로 삶의 열매대로 온전히 맺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참된 자녀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섭리가 이 재단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열지하게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십니다.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날쌘 검이 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이제는 재앙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연단이라도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 신속히 변화되어 예비된 축복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인도하신 조익희 목사님 남은 사회 너네 가운데 잘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정석권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탄 메들리 찬양 통해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CCN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예배드리는 아버지 전국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성도들 시청자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 당회장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흰돌 성가대입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흰돌 성가대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만민의 꿈나무로 예쁘게 성장하여 교회의 힘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께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흰돌 성가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눈꽃처럼 깨끗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사모하여 흰돌 성가대가 명절에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흰돌 성가대가 세뱃돈과 용돈을 모았다는 말은요, 보통 흰돌 성가대에서 이렇게 강단 헌화합니다 하면 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오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연초에 저금통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우리 강단 헌화 드리도록 너희가 용돈이든 이렇게 드릴 걸 모아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1년을 마감할 때 이렇게 예쁘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흰돌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은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가 성탄 축하 파워프레이즈 찬양 집회로 함께 합니다. 약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16분, 정확히는 1시간 16분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7시부터 GCN 방송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탄생의 그 밤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 많은 위인이 존재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진리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듣고도 이해할 만한 이러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정확한 이유가 영계의 법칙에 따라 있습니다. 그 영계의 법칙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인생들에게 다 속하는 영계의 법칙에 의하여 예수님은 정확히 구세주가 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4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자,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데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맞는가라고 살펴야 되고 그것이 참으로 맞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인류가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었기 까닭에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합니다마는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기 까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의 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영물인 천사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사람의 죄기에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죄를 사람으로서 해결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신다고 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인데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아담의 후예는 누구나 본성 속에 원죄를 타고 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부모의 기 속에서부터 이미 부모의 성품도 모양도 그래서 생김새도 닮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받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도 원죄라고 하는 이 죄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을 대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담의 후예가 아니십니까? 네, 아니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으므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십니다. 다음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바로 힘이요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을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힘이 있었으며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실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십자가에도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맛배기만 보고 또 예수님의 탄생일을 앞둔 성탄절을 앞둔 이때에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다시 감사하기 위하여 조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십자가의 도를 들으셔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진짜 믿죠. 저는 그거 몰라도 믿는데요. 예,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이 또한도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 해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속하여 구세주가 되려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대신 치러 주어야 합니다. 죄인은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는데 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온전히 성립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는 이 죽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도 영적인 의미와 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은 십자가의 도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처형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큰 고통이요.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또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당하셔야 하는 선택,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했지요. 자기 생명보다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역사상 누구도 갖추지 못하였던 구세주의 자격, 조건들을 다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소망이 끊어졌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았으며 질병, 가난, 죽음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끝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난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직접 가까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위로를,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십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빛과 소망이요 살아갈 의미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얼마 후에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님을 붙잡는 이들에게만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5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때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여인이 바로 용서의 주님을 만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여인은 범죄하던 현장에서 붙잡힘으로 많은 사람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한마디만 하시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처지입니다. 여인을 둘러선 사람들은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서로 수군거리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혹은 더러운 여인이라 욕하며 침을 뱉기도 하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범죄에 대한 수치,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보다 나는 낫다 하겠습니까? 나도 사망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죄로 인하여 지금 또 눈에 보이는 너무나 큰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물론이요, 큰 은혜, 용서의 주님을 체험하였기에 그 삶을 다하는 동안 그 은혜 잊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인과 같은 눈에 보이는 수치와 내가 육체적인 죄에 대한 정죄는 받지 않았다고 용서의 주님을 내가 잊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그 지금 나열해드린 묘사해드린 이 고통과 아픔, 이 수치가 어떠했던가라고 느끼며 나도 그리해야 하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죄받는다면 큰 수치와 고통인데 예수님은 나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정죄치 않으셨구나, 또 용서하셨구나 라는 그 사랑에 더 깊은 감사를 느끼는 이 성탄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또 둘러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하나같이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둘러선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셨지요.
이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남겨진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인은 오열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눈물 속에서 세상 죄악에 물들어 상하였던 여인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빛과 사랑 가운데로 부드럽게 녹아듭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가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용서에 힘입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가 가슴을 찢으며 통회자복하여 변화될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은 체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았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알았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셨겠지요. 어떤 분은 떼굴떼굴 성전을 굴렀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뭐 떼굴떼굴 굴른다라는 건 너무 내가 애통하니까 이 진짜 애간장이 녹듯 뭐 무릎 꿇고 있든 의자에 앉아 있든 상체를 펴고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상반신을 숙이고 또 민망하여도 그리하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자복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첫사랑의 체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체험했지? 뭐 성품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또 삶의 굴곡에 따라 이런 첫사랑의 뜨거움이 다르기도 하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언제 이런 체험이 있을까라고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만민에 있거나 또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뭐 하나님을 교회를 떠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첫사랑이 언제지라고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딱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억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범죄했을 때 또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 할 때 지금과 같은 은혜와 감동에 회개를 해봤던 기억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해놓고도 거듭 범죄했을 때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여 때로는 회개할 기운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여 힘이 빠질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지면서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지요. 때로는 말씀 중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찬양 중에 이러한 용서의 은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니엘 철야 기도 중에 아니면 홀로 기도할 때 또 묵상할 때 요즘엔 또 만민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공감하는 누군가의 사연을 통해 아 나도 그랬지 나도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은혜를 떠올리며 또 떠올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셨고 그러하여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어떨 때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할 때 아니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지 않았는데 은혜 주실 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또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쌓여갈 때 그런 특별한 또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바라보고 안타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은 내가 노력해야 해요.
더 나아가 힘써 노력한다면 아버지의 은혜는, 주님의 이런 용서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지요. 또 회개 은혜가 임하였다면 대충 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중심 다해 이루어 나가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눈물로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겨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십니다. 정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용서의 주님이요, 강한 자의 주님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여린 자의 주님도 되심으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힘주시며 여러분이 성결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시간만큼 용서의 주님의 체험과 그 은혜가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용서받았고 나는 그런 큰 죄 이제는 안 지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용서받았던 그 시간들을 때에 따라 돌아보며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더 커질 것이고, 또 어떤 큰 죄를 이제 짓지 않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들도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용서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뿌리까지라도 버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왔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그동안 참으로 험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남편을 5번이나 잃어야 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에게서도 참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함께하는 남자에게도 내가 참 평안,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니 심히 공고하고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 해도 여인이 5번 남편이 바뀌었다면 그 수모와 마음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것인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여인은 매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여인은 더 이상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정녕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신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뿐이라는 마음이 막연하게나마 생겨났지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던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마음에는 더 이상 허전함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는 부드럽게 치유되었고 갈급하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달려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보라 하며 활기차게 외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리라 했습니다. 영혼의 공고함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의지한다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상처가 있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공고한 데서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전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자살을 생각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도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를 거듭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던 분들이 이 재단에서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다시 시작한 후로는 축복받고 계십니다. 또 지나간 연단의 시간들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충만하게 달려가는 분들이라 해도 이전에 죄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마치 아무도 도울 사람 없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불같이 기도하며 금식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이 고통과 낙심 중에 처하며 세상에 도울 자가 없을 때 유일한 위로자요, 피난처요, 힘과 능력이 되셨던 주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로 인해 얼마나 감격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며 주님께 깊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삶의 굴곡과 삶의 실패와 아픔 속에 주님으로 위로받은 분들은 다시 이렇게 위로의 주님을 떠올리면 깊은 감사가 넘칠 텐데, 이제 젊은이들은 그런 실패와 낙심 속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평안 속에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내가 젊다 보니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육체적으로 뭐 질병으로 고통당할 일도 없었고, 잠깐의 뭐 아픔이나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은 했었어도 뭐 큰 그러한 배신감이나 이런 것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의 아픔도, 또 조금씩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는 실망도, 또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자신에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마음도 너무 학창시절 뭐 청년들도 있기 나름인데요. 그때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고 세상에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한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도 힘든 것은 물론이지만 의지한다고 한들 그것은 육의 사랑에 불과한 것이고, 잠깐 내 마음을 채워주고 잠깐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 같아도 영원한 행복을, 기쁨을, 위로를, 또 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 이 마음은 천국으로 영으로 채워야만 온전히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위로의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 주님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용기와 위로가 되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응답의 주님이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귀신이 들렸다면 그 어머니가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경은 눈을 뜰 수 있었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었으며 귀신 들린 이들은 온전해졌습니다. 문둥병도 중풍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많은 날을 잡수시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면서도 이곳저곳 돌아다니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두루다니며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단에 오신 여러분도 대부분이 만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던 분들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구로 살았던 분들도 고침받았고, 불치와 난치의 병에 시달리던 분들도 온전한 몸으로 응답받으셨지요. 이렇게 응답받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가요? 그저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움이 더욱 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와 감격이 흐려지거나 은혜에 대한 기억조차 아득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응답받은 소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언가 감사한 일들, 그것이 세월이 흘러도 또 시기에 따라 감사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또 3, 4월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는 기념일이 있지요. 이런 때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맞는 이 12월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은혜,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축복들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든 또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의 일들에 대해서 더 감사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잊었던 것도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가 있지요. 더더욱 나를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잊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펼치셨지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무수한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거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는 즉시 시들어 죽어버린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볼 때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역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연약함이 치료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언약의 무지개를 볼 수 있으며 짜고 쓴 바닷물이 단물이 되었고 이 단물을 통해 각자의 믿음대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지요.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필요에 따라 태풍의 진로가 바뀌기도 했고 날씨까지 주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으며 연탄가스나 화상의 열기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즉시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듣고 보고 계십니다. 이 재단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통해 권능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의 전능하심을 중심으로 믿을 수 있고 성경상의 모든 기록이 참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고자 담대하게 믿음을 내보일 수 있게 되었지요. 전 이번 주 매거진, 지난주 매거진이 되겠네요. 그 매거진에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깨에 인대가 파열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아질 수 없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가능성도 희박하고 참으로 어려운 이런 삶들, 고통이 얼마나 또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의를 채우신 걸 여러분 보셨지요? 그 어깨가 고통스러워도 교구 안에 봉사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고통을 잊고 하시고, 그러니 아버지는 또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봉사할 때마다 은혜 주신 것이고, 그렇게 공의를 쌓아가니 만민하게 수련을 통하여서 통증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이 어깨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거느시면서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모습 안에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길을 걸으시는데 참 행복해 보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응답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건 때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갈 때에 내 문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며 참 자녀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죄와 비진리를 버려나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이십니다. 세상에서 서로 사랑한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는 변개하는 것을 봅니다. 친구, 연인, 또 더 나아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몸인 부부가 되었어도 배우자로 인하여 내게 해가 되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참 실망스럽고 이제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이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는 사랑했던 마음이 오히려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며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험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누리시던 영광을 뒤로 한 채 낮고 천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기꺼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주님의 사랑은 헌신적이셨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이 찢기우며 온몸에 피가 낭자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염려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지요. 이 사랑의 주님은 바로 지금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 경작을 잘 받아 승리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은 자녀들이 많이 나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정녕 느끼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고초를 당하셔서 내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그걸 느낀다면 어찌 죄악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에 할례하며 진리로만 행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도 줄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최근에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겠고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매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경작의 참 목적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안에 깨우침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혹여 설교를 들으시면서 당회장님이 나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나 보다. 우리 교구장님이나 우리 지역장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 당회장님께 말씀드렸나 보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밝게 조명해 주신 거지.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우리 어떤 시스템에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 권능으로 보장해 주실 수 없어요. 제가 거짓말쟁이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구장님이나 지도교사님들이 하도 성도 보고를 저한테 안 해주셔서 알만한 일꾼이 소천했는데도 안 해주시고 뭐 좋은 행복한 일이 있어도 잘 안 해주셔서 제가 걱정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가정의 일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 다툰 일들 아니면 교회에 대해 어떤 불평한 일들 보고 안 돼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데 왜 내 집에 있었던 일, 내가 말했던 거, 어떤 분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 여러분 생각했던 거는 지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또 보고할 수 없죠. 그러면 왜 내게 그런 깨우침이 오느냐?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확히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고, 이거 잘못이다. 그게 너무 민망해요? 죄송해요? 이거 너무 나를 다 벌거벗고 있는 것 같이 부끄러워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듬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리어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에게 관한 말씀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에 예수님 시대 보면 율법자들. 판단, 정죄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판단, 정죄에 대해 설명하셔도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듣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지.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깊은 감사가 이 연말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너무 자꾸 이렇게 찔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었잖아요. 깨우쳐 주셨을 때 아멘하고 죄에 대해서 궁구하고 내 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하고 변화되고자 한다면 막 그렇게 매주 찔리고 아프지 않을 텐데. 근데 내가 순종하는 행함이 부족하니 때로는 그 깨우침이 아프게 느끼셨다면 이 또한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소망,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면 그 소망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제 깨우쳐 주셨는데 내 안에 악을 발견해서 아멘하고 그걸 놓고 궁구하고 기도해 갑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던 새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2월 25일에 성탄절뿐 아니라 성탄절을 담고 있는 12월 한 달 동안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는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더욱 깊이 상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와 감격의 충만함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므로 승리의 함성 속에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고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안에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느껴져서 이제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더 나아가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GCN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리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또한 태우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어떠한 속병도, 어떤 불치, 난치, 희귀병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균들 태워 주옵소서.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또한 발끝까지 양 눈, 양 귀, 또한 손과 발 모든 아버지 몸의 조직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이리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걷고 뛰고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어떤 사고 위험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며 또 깨어있는 학생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학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참된 평안과 성탄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위험도 사고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52장 영광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이십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 설교하십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이재록 원로님 목사님과 이봉림 원장님의 추모 예배에 설교하십니다. 12월 28일 주일 저녁 2026년도 사무연회를 인도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아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중국어 630호, 스페인어 320호, 말레이시아 47호, 우르두어 118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말레이시아 선교 출장 소식이 말레이시아 뉴스 단넷에 게재됐습니다. 12월 12일 성탄트리 점등식 기사가 미주 중앙일보, IT 비즈니스, 국제뉴스 마이민트, 코리아 뉴스, 시사 월드뉴스 서울, 글로벌 휴먼 타임즈, 스타인 뉴스, K경찰일보에 게재되었으며 12월 13일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신 넥스트젠 워십 컨퍼런스 소식이 K뉴스통신, 아시아 퍼시백 뉴스단넷에 게재됐습니다. 12월 24일 GCN 방송을 통해 방영될 성탄 특집 파워프레이즈 소식이 헤모필리아 라이브 뉴스에 게재됐습니다. 2026년도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칭찬하신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두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새 성전을 이루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준비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탄 전회 행사가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파워 프레이즈 겨울 집회가 GCN 방송 및 유튜브로 방영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4일 수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단일체라는 없습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과 이봉림 원장님의 추모 예배가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사택 예배실과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예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영적 성정 프로젝트 전송도 원로 목사님 저서읽기를 진행합니다. 대상 책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일곱교회, 세 번째 유괴사람 영예사람 상, 네 번째 유괴사람과 영예사람 다섯 번째 생명의 샘. 기간은 1월 1일 목요일부터 3월 31일 화요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책자 구입은 시중 서점이나 우림 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성탄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한 분들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넷 등록입니다. 콜롬비아 카를로스 꼬르테스 페레스, 김혜자 권사님 인도한 박심영 성도님, 송기주 성도님 인도한 이숙희 성도님, 송기주 집사님 인도한 엄병록 성도님, 이점순 집사님 인도한 장영민 성도님, 이전순 집사님 인도한 윤경숙 성도님, 장영준 성도님, 박영숙 집사님 인도한 방의식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누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